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3장 통합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통합 찬송가 506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506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모든 것들, 즉 애굽의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종의 장자,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음에 이를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많은 재앙들 가운데서 지키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오늘 본문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으로부터 피하는 방법뿐 아니라 이제 애굽을 떠나 나그네의 모습으로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달 열흘이 되는 날 가족대로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순양을 고르고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 그 양을 잡고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양의 피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의 고기는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실 때에 이 표시를 보고 그 문을 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양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피를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양 한 마리를 잡았을 때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가족의 숫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웃들 중 가족 구성원이 많아서 양 한 마리로 부족한 집과 분배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대로 나누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이 부족하여 못 먹는 사람이 생기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는 음식이 남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4절에서 이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의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감정적인 의미로서의 마음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나 나랑 친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인 거리상으로 내 집과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 중 양이 부족한 가정과 함께 잡은 어린 양을 나눔으로 각 사람이 적거나 남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분량대로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부족한 이와 나의 남는 것들을 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서로의 분량대로 먹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이 나와 친한 사람, 나와 교류가 있는 사람, 내가 베풀 만한 사람이 아닌 내 눈에 띄는 곳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그 음식을 나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베품과 나눔에는
내가 줄 만한 사람, 내가 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내 눈에 띄는 어려운 이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분량대로만 가지고 나머지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고 고기는 자신의 분량대로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것을 먹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불살라 버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먹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허리에 띠를 맨다는 것, 발에 신을 신는다는 것, 손에 지팡이를 잡는다는 것은 먼 길을 떠나는 채비를 의미합니다. 이제 애굽 땅을 떠나 나그네의 모습으로 먼 길을 가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분량 이상의 것으로 챙기고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이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든 장자의 죽음이라는 사건에서 구원하신 일,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속박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으며 더 이상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노예에서의 해방, 육체적으로 애굽 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필요한 양만큼을 취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을 이웃과 나누는 것, 남는 것을 모두 불태우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해방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미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이들과 나누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먼 길을 떠나야 하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들이 미처 태우지 못한 채 움켜쥐고 가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애굽이라는 땅에서 해방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해방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통하여 여전히 내 분량을 넘어선 것들을 취하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도 일용할 양식만을 취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자신의 분량에 넘치게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음식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상하게 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커다란 고민거리들 중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빈부격차가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빈부격차는 현대 사회에서 커다란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누군가는 차고 넘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현상을 유지하기도 힘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눔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빈부격차를 줄여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뚝 떼어서 주라는 의미는 분명 아닙니다. 나와 내 가정의 분량대로 채우고 남는 것들이 있다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내 시선이 닿는 곳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의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물질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물질이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는 내 분량보다 차고 넘치게 가지고도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물질이 되었든 다른 어떠한 것들이 되었든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애굽 땅을 벗어나 나그네의 모습으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취할 것과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먼 길을 향하는 나그네와 같이 내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들이 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넘치는 것들이 있다면 다른 부족한 이들과 나눔을 통하여 서로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이 이미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통하여 이 땅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온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온전히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필요와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채워주셨지만 나는 여전히 그것들을 움켜쥔 채 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행동으로, 뜻으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